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편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말투에서 아시겠지만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 남자예요. 이 경상도 남자들 대표적인 특징이 뭐예요? 무식? 무식은 아니죠. 무식이 아니고 무뚝뚝해요. 그래서 집에 보통 들어오면 세 마디 말만 한다고 그러죠. 뭐예요? 첫 번째, 처음이 밥 먹자였네요. 아는 아니었나요? 들어오면 아는 애들은 어디냐고 뭐 하냐고요? 밥 먹자. 마지막 뭐예요? 자자. 세 마디만 한대요. 제가 간혹 제가 밖에서 교회에서 굉장히 밝은 모습 보이잖아요. 딱 봐도 밝잖아, 그죠? 밝아요.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앞전교회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굳이 쳐다는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저기 뒤에 계신 저분에게 막 박수 치면서 볼 때마다 그래요. 제 앞에서도 그래요. 어머,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유머 감각도 있고 웃긴지요, 막 이래요. 그러면 저기 뒤에 계시면 돌아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정선희 권사님 돌아보지 마세요. 그러면 하하하 웃어요. 왜 그러냐? 저는 정말 집에 가면 경상도 남자입니다. 별말하지 않아요. 밖에서 많이 떠든 만큼 집에 들어가면 아주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남자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자다움에 관하여서 주변에서 참 많은 이런 뭐랄까요? 선입견들을 주입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남자는 울면 안 돼. 짬뽕, 우동을 먹을지라도 울면 먹으면 안 돼요. 죄송해요. 농담이었어요. 웃어주셔도 돼요. 울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막 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막 무릎이 까져가지고 굉장히 개구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의 얼굴을 가까이 빤히 쳐다보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만 가만히 보시면 제 이마, 이 넓은 광활한 이마에는 상처가 크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다 어렸을 때 나경아 그렇게 뚫어지게 보지 마. 어렸을 때 참 저희 동네 말로 감 풀어서 아세요? 무슨 말인지? 굉장히 개구져서라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마가 팔꿈치가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어요. 아파가지고 울면 어머니나 아니면 동네 할머니들이 말씀합니다. 울면 안 되지, 사내 자식이. 그래요. 남자가 울 때가 딱 세 번 있어요. 언제예요? 태어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나라가 망할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세 번 읽어야 된다. 울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헷갈리죠. 태어날 때,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님이면 엄마야 아빠야? 엄마 세 번만 울어야 했으니까 한 분이 돌아가실 때는 꾹 참고 울면 안 돼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요즘은 갱년기인가 봐요. 드라마만 봐도 눈물이 나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뭔가 이렇게 조금은 움찔하게 있으면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눈물을 이렇게 많이 흘리는 이제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 참 많이 흘립니다. 눈물을 참 많이 흘릴 일들이 있어요. 슬픔이나 아픔 때문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함 때문에 그리고 마음의 큰 좌절 그러니까 낙심, 절망 때문에 우리가 울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편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다윗의 시예요. 그의 기도문이에요. 그의 노래예요. 그런 육체적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영혼의 깊은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때로는 내적인 갈등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고독 속에 눈물로 하나님께 오늘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은 단지 그 다윗의 감정적인 탄식뿐만이 아니라 그가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의 그 마음 속에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
악의 열매를 결실을 맺었던 그 죄 가운데,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회개와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영적인 신앙의 발버둥 속에서, 발버둥 치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눈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눈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의 통로, 회복의 신호탄이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살펴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볼 눈물은 죄의 무게 아래서 흘리는 눈물인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흘리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죄 때문에 흘리게 되어지는 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시편 6편의 이 시작은 다윗의 고통에 찬 탄식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그는 지금 단순히 외부로의 이런 어려움보다 억울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저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다른 그 누구 때문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 앞에 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도 크지만요, 그보다 더 무거운 것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육체의 아픔도 아파요. 우리 권사님 손에 상처 나셔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따시만한 이렇게 데일밴드 이렇게 붙이고 계신데 이것도 아프지요. 스크래치 나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의 이 아픔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아픔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버림을 당할까라는 두려움에서 오는 영적 절망 가운데 오늘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할까요?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바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죄가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분 앞에서는 죄가 설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였을 때, 거룩하고 힘쓰고 애썼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에게 친밀히 다가가셨는지 몰라요. 오히려 광야, 메마랐던 광야 마온 황무지를 쫓기듯이 돌아다닐 때도 다윗은 평안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 예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그의 제목이 뭐예요? 메마른 땅에서 부르는 푸르름의 노래. 여러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바는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노래했던 그 다윗의 시편은요, 그가 정말 평안한 왕궁에 있을 때 불렀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울에게 쫓겨날 때, 광야 가운데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솟아날 구멍 하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들녘에 넣어놓는 양떼처럼 큰 지팡이 막대기를 어깨에 턱 짊어지고 양떼를 자상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목자 앞에 바로 누워서 풀을 뜯으면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서 목을 키우는 그 양떼와 같이 평안함을 다윗은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가 영혼 깊은 곳에서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의 갈망을 느끼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로부터 기인하는 영혼의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너무나 무너져가고 있는 자신의 내면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절규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영혼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 안에 은근슬쩍이 들어와서 그냥 단순히 양다리 걸치듯이, 양다리 해보셨어요, 권사님? 너무 이렇게 고개를 팍 끄덕이시면 양다리 걸치듯이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막 저울질하고 이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저를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처음에는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약간의 타협을 하는 듯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삶의 사람의 비참했던 모습,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 삶의 영역에 있는 마을로부터 배척받으며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무덤에서 머물되 인간답지 아니하게 벌거벗은 채 밤낮으로 고통의 소리를 비명을 지르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가만히 들어와서 경계선상에서 회색인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점점 멀어지게 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다 무너뜨려요. 다윗은 그 무게를 이제 견디지 못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변호하지 않아요. 그죠? 상황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데 왕인데 그 정도 한번 쳐다볼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인데 모두 다 내 거 아니에요? 변호하지 않아,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마땅히 받을 자로서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쉽게 누구 탓을 해요? 누구 탓을 해요? 하다 못해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조상 탓한다고. 눈에 뵈지도 않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탓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유전자가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내가 원래 내가 머리가 안 좋게 태어났다고 막 이러면서 자기 탓을 하지 않고 남 탓하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환경 탓합니다. 내가 수저를 잘못 이렇게 쥐고 태어났어. 내가 강남 대치동에서만 태어났어도 막 이러면 내가 지금 막 서울대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헛소리죠. 제가 곰곰하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람들이 목사가 이런 가정법을 쓰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어요.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까지만 돌아가면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을까? 그때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러면 얼굴은 학력고사 세대인데 수능을 쳤어요. 이런 놀라지 마시고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때 0.5점 차로 내가 몇 퍼센트 안에 들지 못해서 특차 그 200개 가운데 2개만 이렇게 정원 충독되고 198개가 미달이었던데 입맛대로 골라갈 수 있었을 텐데를 생각 한번 해보았어요. 공부했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저는 그냥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상황 탓을 하다 못해 예수쟁이들조차 가끔씩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네 안에, 내 안에 죄는 없느냐? 너의 안에 죄 때문으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시고자 잠시 허락한 것 아니냐? 너의 영혼을 살피고 너의 말을 살피고 너의 생각을 살피고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너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드려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하나님은 오늘 시편 6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도저히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시편 51편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천방지축처럼 막 날뛰는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스스로를 살펴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어요. 변명 아니에요. 딱 그냥 거기까지.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실수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가 너무 바쁜데 엄마를 속 시끄럽게 해가지고 막 뭔가를 하나 딱 엎었어. 말해 가! 화가 순간적으로 팍 나다가도 애가 쭈삣 엄마 미안해 하면 어떻게 해요? 껴안고 품에 안고 보는 것이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시시비비를 조곤조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악의 눈물 아니냐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절대 멸시받거나 외면받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렸다. 신학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나는 은연중에 말씀 안에 거하며 거룩한 길에만 앉아 있고 서 있고 걸어갈 거야 라고 자만했던 우리의 걸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 회개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눈물은 밤마다 침상을 적시는 눈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만큼 한번 울어보셨어요? 얼마만큼 울어보셨어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서울 사람이에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서울 특별 시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1999년 10월 마지막 주 화수목금 예수전도단 예배학교 셋째 날 내적 치유 세 번째 시간 종로호가 여전도회관 2층 중광당실, 그리고 호주 출신 일본 선교사님 키가 190이 넘고 몸무게가 한 130이 넘어가시는 그분의 강의 세 번째 날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눈물 막 콧물 질질 흘리면서 울었어요. 그렇게 계속 며칠을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흘린 눈물도요, 손수건 한 두세 개 정도 적셨을까요? 그 정도지만 오늘 다윗이 말하는 자기가 얼마만큼 울고 있는가, 밤마다 그의 흘리는 그 눈물이 마치 여러분 강에 배를 띄우듯이 내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흘린대요. 물론 과장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날마다 내 눈물로, 밤마다 내 혀가 흘리는 눈물로 내 요를, 이불을 적신대요. 작은 손수건 하나 정도에 적시는 눈물, 그래요, 흘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덮고 자는 이불이 그냥 흥건히 젖도록 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절절하고 슬픈 고백 중에 하나예요. 잠조차 들 수 없을 만큼 고통의 밤을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병, 마음의 상처, 그리고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고 요를 적신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뭔가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그는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의 눈물이 단순히 감정에 막 억울해서 막 아파가지고 그런 감정의 분출의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이 뭐예요? 바로 기도의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이제 제 기억으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때 이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분반 공부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실 때 아직도 생각나는 이 그분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생각하실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생각하면 여러분 속에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틀이 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며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흠이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집안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고, 또 우리의 강구들, 하나님 그런 데 있잖아요, 이것 좀 도와주시고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이렇게 기도에 이렇게 몇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부릅니다, 회개합니다, 찬양합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마칩니다. 뭐 이래가지고 기도에 뭐 5-5가지 요소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배워요. 그러다 보니 기도는 있던 것이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무시가 길을 가다가 횡단보도를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신호등을 안 보고 차를 너를 향해서 막 달려올 때, 그럼 하나님 앞에 지켜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 저 차가 미친듯이 나를 찾아오고 달려오고 있어요. 저 차를 멈추어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래야 될까? 아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그 짧은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담겨 있을 때 그 행위, 짧은 그 행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눈물은 그 어떠한 화려한 미사역으로 구성되어진, 잘 짜여진 기도보다 아주 임팩트 있는, 가장 정직한, 가장 신실한, 가장 깊은 기도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왜 울어요? 설명할 수도 없고 그 고통의 깊이를 이렇게 전할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눈물 흘리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눈물에 어떤 무엇이 담겨 있어요? 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의 눈물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여호와여 다시 내게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나를 다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이 기도가 다윗의 눈물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힘입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언약적 사랑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 다른 그 어떤 자격이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함을 다윗은 오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때로는 억울해서도, 아파서 지쳐서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어서 침묵 속에 조용히 흘리는 그 눈물도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유리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오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병 그릇 이거 만들기 쉽죠. 근데 옛날에는 병 하나 만드는 거 쉽지 않았어요. 진흙으로 만든 병이든 아니면 그 시대에 아주 귀한 유리로 만든 병이든 무엇으로 만든, 돌을 깎아 만든 병이든 그 병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 병에, 유리병이든 돌의 병이든 자기로 만든 병이든 그 병에 담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눈물을 우리 하나님은 하나하나 한 방울 한 방울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음이 무너져서 잠 못 이루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을,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눈물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절망의 밤을 지내던 다윗이 갑자기 돌연 반전된 선언을 해요.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돌아와 주세요라고 눈물의 기도요,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윗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눈물 속에서 이제는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아멘. 다윗이 9절에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 내 울음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제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받은 은혜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를, 여호와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회복의 믿음의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었으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이제는 회복의 단계에 서 있으면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악에 사무쳐서 악에 사로잡혀서 입에 포악을 품는 자들을 향하여서 반론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제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눈물 속에 들어지는 가장 우리의 정직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떨림과 고백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 위에 회복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시고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을 밖으로부터 이렇게 막 찾으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구약에 기드온이 있었죠. 기도에 하나님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랬을 때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큰 용사여 그랬으니까 담대한 믿음 그 안에서 번쩍 일어나가지고 아멘 이랬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양털 좀 어떻게 좀 이슬 좀 어떻게 좀 밖에 눈에 보이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진짜 진정한 응답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느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나 내 마음을 사고 억누르고 있던 그 절망의 돌덩이가, 절망의 바위덩어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절망이 믿음으로, 슬픔이 찬양으로, 무너진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용기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다윗이 그걸 오늘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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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무게에 눌려서 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밤마다 침상을 적실 만큼 띄울 만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단지 울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눈물에 그 다윗의 기도를 담았고
기도를 담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단지 땀방울만 흘렸을까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그 고통의 십자가, 치욕의 십자가, 그로 인한 눈물도 쏟으셨어요. 슬픔과 두려움 그리고 순종과 신뢰가 땅을 적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에 담겨 있었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 땀을 쏟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고, 우리는 그 눈물의 그 피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들입니다. 때로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억울함이나 아픔에 울 수밖에 없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눈물 세상 앞에, 그 눈물 사람들 앞에 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쏟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눈물이 단순히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병에, 주의 손에 담겨 다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거기에서 우리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126편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